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대로 말하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3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가 갔던 곳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호밥을 만나게 되고, 그 장인이 속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고, 그러므로 미디안과 모세는 서로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고대의 전쟁은 원래 땅 빼앗기 전쟁 아니겠습니까? 땅을 빼앗으러 침략하든지 아니면 방어하든지, 그래서 땅 빼앗기 전쟁인데, 미디안과의 전쟁은 전혀 땅과 관련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미디안을 침략하라고,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앞에 나왔던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미디안이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스비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스비는 미디안 여인인데 원래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정결치 못한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족장과 간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스비 사건이고, 이 고스비는 이방 여인 미디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고스비는 수르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디안의 5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라고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수르는 미디안 5 왕들 중에 한 명이었고, 고스비는 그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수르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내로 죄를 싣고 들어온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엄중한 그 진멸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진멸의 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도 그랬죠.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전쟁과 고대의 전쟁은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포로들을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그렇게 인신매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는 절대로 전쟁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고대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포로를 끌고 오기도 하고,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전리품을 취하기도 하고, 또 진멸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디안을 향해서 진멸의 전쟁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전쟁의 원인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한 땅 빼앗기 전쟁이나 또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의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광야에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저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타락하는 것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내부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저주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타락과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만 조심하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를 싣고 들어오는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할 만한 어떤 요소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영적인 원수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디어가, TV가, 인터넷이 나를 타락하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원수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선포하실 때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전투에 나가죠. 그런데 전투에 나갈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내보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겠지만 특별히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라. 이 전쟁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전쟁이고 이것은 죄를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은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그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3번씩이나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 남아서 뭔가 꾀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꾀.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도 통하지 않고 전쟁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발람의 악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발람이 왜 3번씩이나 시도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남아있으면서 이런 악한 꾀를 내었을까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집에 돌아가면 자기에게 약속된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그 불의의 싹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주는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자기에게 약속된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과 또 지위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 불의의 싹을 탐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라면 마땅히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는 부정한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앞서 설명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가지고 몸을 씻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 것, 그것은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거룩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룩함에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과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부정케 하는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만든 모든 요소들을 우리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